수고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을 찾고 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내어 설명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의로 만든 신이지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철학으로 종교로 과학으로 어떤 만물의 창조자 또 궁극적인 무한자 이런 존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예수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하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 종교들은 거짓 아니면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바가 죽으면은 다 끝난다. 우리는 험으로 돌아간다.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교훈 가운데서는 내세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세 이야기들이.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절에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다급하게 찾아요.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대로 하거라.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있거든. 거기에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씌워서 내 죽은 자식께 먹여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열심히 찾습니다. 한 번도 장례가 있지 않은 집, 송장이 나가지 않은 집을 찾아봐요. 어디 그런 집 있습니까? 빈걸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집을 찾았는데 한 집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해줄 곳이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근데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방문하셨을 때 젊은 청년을 둔 독자 아들을 둔 과부가 독자를 잃고서 장례 행렬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 대열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 청년을 되살려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친했던 친구 나사로도 살려주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강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최저 한계점을 제가 한번 지정해 드릴게요. 내세도 또 부활도 믿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열심히 살아봐서 되지 않는 몫이 있다.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께 맡겨보겠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뭐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급습합니다.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젊은 사람도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때가 된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자고 예수와 연합된 운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께 달려있고 예수가 나를 부활시킨다. 예수가 나를 살린다. 그 인간의 최후의 문제의 해결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정도는 해보세요. 그 정도는. 그래서 철학자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손해볼 것 없는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 믿었을 때는 손해볼 거 없고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면은 우리는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철학자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정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삶을 함께 겪어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워졌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1년 정도가 되고 갔는데, 지금 각 교당마다 통계를 내는데요. 대개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가 7, 80%거든요. 우리 개신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7, 80%입니다. 근데 그 중에 40%가 50%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제 동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 겪는 현실이에요. 제가 참 어쩔 땐 죄송스럽고 어쩔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밖에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교사분들이시기 때문에, 교수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올 때는 간혹 이렇게 오갈 때, 교회 출퇴근할 때 걸어다니게요. 좀 뱃살 좀 빼보려고 걸어다니는데, 이게 여기 봉암동부터 양덕동까지 이렇게 가노라면은 상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어떤 상점은요 8개월 내에 간판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간판 바꿀 때 여기에는 사연이 있을 텐데 생존해보려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문을 닫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회 좀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다녀요.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뭐 수제비 만들어 파는 데서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한 그릇 먹고 나오기도 해요. 사람이 쌀롱하고 없는데 출출하니까 저 집에서 한번 팔아줘야 되겠다 해서 한번 먹고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보장된 또 사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다 함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였어요. 감사도 예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예수와 함께 운명의 공동체다. 예수가 너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다. 예수의 교훈으로 너는 살고 있다. 예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셨을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극단적인 그 절망과 우울감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비교하는 것. 이 욕심이 많으면 비교하게 돼요. 욕심이 많으면. 그리고 성공 욕구와 완벽주의는 또 자기 자신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아주 묘한 방식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가령 1장 11절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하니까 이 땅에 모든 풀들은 다 쌀로 만드시고, 유익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무를 다 배나무, 사과나무로 만드신 게 아니라 개나리도 만드시고 민들레도 만드시고 들국화도 만드시고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바다 짐승과 들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민들레와 들국화를 보시고도 좋았더라는 거예요. 장미와 백합만 보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민들레와 들국화를 보시고도 좋았고 무람한 말과 사자를 보시면서도 좋았지만 더불어서 참새와 다람쥐를 보시고도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그렇게 요모조모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아더라 할 수 있는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그처럼 소중하며 사람 하나하나는 또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못난이 행여 남들은 나를 비교하고 나를 하대할 수 있어도 예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나를 하대하지 않고 나를 존중한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모 교회에 부목사로 섬길 때 임영일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 뻘인데 요즘은 자제 5명이라면 깜짝 놀랐는데 또 전전 세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제 5명을 두고 계셔요. 신방 가서 이제 다과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5을 낳고서 키우는데 그렇게 좀 힘들고 때로는 속을 썩을 일이 참 많았지만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그 값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 한 놈도 없어야 할 놈이 없더라.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게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경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다. 내가 죄인일진정 무능할진정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기 목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환영받는 존재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깊이 깨달은 분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 이룬 일이 순차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 절망의 구덩이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모, 학벌, 또 재산,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감사할 게 됩니까, 목사님? 빨리 비교가야 되죠. 그거 싫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받는 것, 고민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깊은 영성과 믿음의 교훈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난 중에 감사예요. 고난 중에 감사.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는 없는 그 교회들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미국 개신교로부터 유래된 절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주로 미국 개신교로부터 이렇게 전래됐기 때문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우리가 고스란히 본받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620년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첫 신대륙에 대한 이제 개척이죠. 그런데 그 해가 그렇게 추웠답니다. 너무 추워서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내다가 이듬해 3월에야 상륙을 했는데 식량도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하고 또 몸도 기신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절반 이상 죽었답니다. 절반 이상. 그리고 신대륙은 영국 사람들에게는 물도 다르고 토병도 있고 해서 너무나 낯설고 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도 그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 땅에 해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처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변의 인디언 부족에게 옥수수 제법을 배워서 겨우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옥수수. 그동안에는 사냥을 하거나 초본 목피로 연명을 하고 옷은 다 해지고 거짓골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허름하게 지은 예배당에 모여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추수감사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추수감사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칠면조 요리요? 그런 거 없지요. 옥수수빵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동네 사람과 더불어 스퀘어 댄스를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8개월이 더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희생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무덤에 묻고 어머니를 묻고 삼촌을 묻고 아이를 묻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미국의 국부들은, 총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감사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형제 자매 죽고 촉은 목표로 연명한 가운데서 겨우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신앙적으로 봅니다. 제가 목사니까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렇게 개척했던 미국을 오늘날 슈퍼파워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미국,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뭐 망토 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리도 정신이 살아있는 중산층, 상류층 가정을 보면은 이런 감사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 또 자기들의 국부들이 처음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 근면의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그냥 허랑허랑 주지 않습니다. 구두 닦아라, 어머니 심부름 해라. 반드시 자기의 일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얻어진다는 것, 몸소 땀 흘려 근면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유족 그 전통이 있어서 사농공상,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공방하는 사람,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 이렇게 차등으로 줄을 세워갖고 땀 흘리지 않고 글을 읽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기몽도의 그 미속들을 보면은 양반들이 담뱃대 물고서 뒷짐 짚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시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대가가 온다. 계급과 계층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그 금융가를 다 접수했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대인의 정신들이 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때로는 실패에 대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일군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 사장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원만 뽑는답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능숙해지고 또 유능해질 수 있겠구나. 또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실히 도움을 구하고 절실히 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빈 그릇이 되어서 빈 그릇 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꽤 잘해. 이거보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이 빈 그릇, 나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유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는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삶의 질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철이 철을 연마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교훈이 있습니다. 철을 돌이 모래가 연마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강한 게 철을 연마해요. 그러면 그 연마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군이라는 겁니다. 적군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참 신묘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시 말해서 신성을 지닌 아주 신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신묘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죄짓고 많이 왜곡되고 많이 감춰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고 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꿈틀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장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갖길 바랍니다. 긍정성. 이 목사님들이 너무 죄인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요. 우리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보세요. 또 내 인생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What must do, must do. 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됩니다. 그 때문에 염려, 걱정, 작은 일에 일기하는 거 다 끊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식이 그냥 대학 떨어졌어. 맡기세요. 더 잘 되겠지? 이번 승진에 누락됐어요. 책임지시겠지? 정리기 해오겠어요. 책임져 주시겠지. 기도했잖아. 기도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부친께서 목사님으로 은퇴했지만 소위 잘 나가는 경찰이셨어요. 신학대학 가기 전에. 근데 위암이라고 한 질병과 또 감사의 벌을 받고 해직이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서 몇 년 동안 안방에서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화장실 창문에, 화장실 욕실 거울에 조그만한 격언 같은 게 하나 붙여져 있는데, 제가 그 격언을 잘 기억하는 것이 초등학생이 읽기 어려운 영문이 하나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D-E-S-I-G-N. 이 G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읽기가 참 초등학생이 어렵거든요. 대지근이라고 하는 거되나? 이런 식으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버지가 붙인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신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직장 떨어지고 자식 세놈, 처자식 부양해야 돼, 실업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회의 낙오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디자인하신 창조의 걸작품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신앙의 힘으로서 그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힘으로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질서가 잡혔고, 그 아버지가 재기한 그 모습으로 장남인 저를 보호하는 삼형제가 다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주님의 교회의 하나의 작은 버팀목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정신력보다 아버지의 신앙을 위대하게 살아요. 그 절망의 구동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둥바둥 힘을 썼는지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늘 부른 찬양이 희한하게 처량한 찬양만 부르셨어요. 희한한 찬양을 왜 저런 찬양만 부를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 이런 거, 고통의 멍에 벗을고 주님께 갑니다. 안방에서 나직이 이렇게 불 흘러나오면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뻔데기 안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인생의 변혁의 기간이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나 타인은 무능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날 각자의 사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은 뭐 각자의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다 함께 기분 좋게 정상에 올라와서 우리 주 안에서 마련된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극복하고 재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만한 삶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592장 함께 드립니다.